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 어릴 때 만화 영화나 공상 영화를 보면 말 한마디만 탁 뭐가 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상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 오늘은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말,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두 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없는데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2주간 있었더니 아주 몸이 굉장히 힘드네요. 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주간은 우리 금천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했는데 저한테 얘기만 듣다가 목사님들이 직접 그 선교 지역을 다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보러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얘기만 들었는데 직접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런 선교를 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략 한 15년 됩니다. 매년 저희 선교팀이 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그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잠깐 참관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찾아가는 곳이 물론 베트남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 일을 못해요. 이 선교사님만 하시는데 그 베트남이 공산주의화되어 있는데 공산주의인데 거기에 당 서기장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휼미를 하고 또 뭐 그분들을 찾아가서 음물을 파주고 이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 목사님들이 그 당 서기장을 만나서 간담도 하고 또 그 어려운 그 지역을 직접 눈으로 시찰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그 사역자들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찾아가면은 그 교회를 하나 지어준다 그러면 그 교회에 그 담임 그 사역자하고 그리고 교인들 몇 명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 선교사님은 한번 지역을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사역자들이 다 나와요. 한 10명 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근데 그 사역을 하시는 그 목회자들이 제가 가서 안수를 준 분도 한 5분인가 6분이 있어요. 참 많은데 그분들을 뵈면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그냥 내려놓고 오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봤는데 참 열심히 해요. 제가 뜨거운 걸 배우게 돼요. 제가 참 따뜻하다. 제 목회가 참 감사하다. 저는 우리 장로님 두 분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참 교회를 걱정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주는데 교회를 하나 짓는데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도 벌써 여러 교회를 지어드렸는데 교회를 짓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베트남이라는 지역은 워낙 태생적으로 그 프랑스의 식민지 생활을 해서 그 식민지 할 때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월남전쟁이 있으면서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조상들로부터 우리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러면서 모여졌던 작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면단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뭐 무슨 동에 한 집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드립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그런 처소가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한 2,0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한 40-50명 되는 그런 그 데를 선점을 해서 그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내 집이에요.
내 안방 내놓고 제가 이전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막 그랬지만 그런 데를 이렇게 모여서 그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들 중에 그럼 다 지어주고 누구는 지어주고 누구는 안 지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어주는 조건이 그 교인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를 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동 그게 이제 10만 그 소수민족들은 10만 동도 못 벌어요. 5만 동 정도 버는 걸로 아는데 10만 동 그러면 5천 원입니다. 고무 나무 그 가가지고 그걸 애를 채취하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벌어요. 열심히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밀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고무 채취를 해가지고 고무에 액을 다 빨아먹고 그리고 고무를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다 다시 고무를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무를 채취해서 국가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수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이 도시로 움직이지 못하게 정책적으로 막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건축 헌금이라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모아놓고 그걸로 기도하면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조건이 맞을 때 교회가 지어주는 거지 한국 교회에서 돈 들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여기 교인들 몇 명 모이니까 교회 지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참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하루에 5,000원, 2,500원, 3,000원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그걸 모아놨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래서 건축원금을 차곡차곡 모으는 그런 교회들이 선정돼서 지금 이 선교사님이 꽤 많은 교회들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어지면 이번에 이제 한 주간은 우리 지방 목회자님들이 있었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사역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번에는 저희 그 선교회에서 쌀을 나눠주고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선교사님 오토바이를 하나 사드렸어요. 400만 원 정도 되는 오토바이인데 이분 차가 없어요. 차가 워낙 그랬어요. 꿈이 그분 차 사드리는 게 꿈인데 그 정도 돈을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차를 사주고 그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데 들어가고 또 그 먹여야 되고 또 그분들 여비줘야 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신학적인 사상이라든가 성경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누고 왔습니다. 그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강의를 하면 좀 길게 할 때도 있는데 2중 번역을 할 때는 3시간이에요. 근데 3중 번역을 할 때는 3시간 반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옆에서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2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통역이 모자라가지고 또 다른 통역까지 붙으면 3중 통역이 돼요. 그러면 1시간짜리 내용인데 3시간, 4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틀 걸려서 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하여가 고통스럽게 온 그런 시간인데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또 특별히 여기에 순복음적인 그런 열정적인 기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는 한국말로 그냥 통성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베트남말로 기도해요. 근데 희한하게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이 소리가 막 같이 어우러져서 얼마나 기쁨이 되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처음에 이해 못해요. 근데 좀 지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자신도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왔습니다. 좋은 보석 같은 기억들, 또 좋은 추억들,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이 바뀌며 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뒤에가 있어요. 인생도 바뀐다. 이런 말을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심판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참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말씀을 설교를 전하면서 내가 배가 아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이 바뀌면 이런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말이라는 언어라는 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2만 단어 이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좀 많이 하는 분들은 7만 단어까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말들을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거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물론 저는 좀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어떻게 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할 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제 삶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종종 갖는데 많은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말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우리의 말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때는 우리의 삶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환경과 상관없이 뭔가의 비전 때문인지 몰라도 내 말이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설사 내 삶이 좀 힘들어도 내 삶은 그 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자꾸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말들,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튀어나오는 이 말들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한 번 힘들어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길 원한다면 어떨 때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조금은 내 입 스스로가 말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채 목사님이 하는 대로 내가 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내가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말을 하면 잘 된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잘해준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2주간 동안 말을 참 많이 하다 왔는데 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그러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들이 있다면 굳이 그 말을 계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말들을 조금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 그럼 왜 컨트롤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설사 부모 자식지간에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떨까요? 잘 될까요? 쉽지 않겠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사랑하는 가족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어떨 때는 하고 싶은 말조차도 마음속에 고롭지 않고 이거는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평가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가? 지혜라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말을 바꿔나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심판을 하셨다면 그 말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옳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본의 한 학자가 타동학자인데 에모도 마사루라는 사람이 써놓은 어떤 연구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물을
한번 보세요. 물을 여기 컵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이 물에게 이 물은 참 나쁜 물이야.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쁠 거야. 그러면서 물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바뀝니다. 이 물에다가 악마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 물은 악마의 물이야.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이 그렇다고 물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결정체를 보면 결정체 모양이 다르대요. 근데 물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 물을 먹음으로 내가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표현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변하네요. 저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면서 우리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죠. 쓰담쓰담 해주고 보듬어주고 잘 관리를 하면 그 식물이 잘 생육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물이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하인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직급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럽시다.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 아이는 유대인인 것 같은데 다른 내 종족도 아닌 다른 종족 하인을 고치겠다는 그 마음이 내가 보기에 참 이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줍시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 여러분도 잘 아는 것이요.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괜히 오면은 밥 차려줘야 되고 괜히 우리 집 청소해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괜히 예수님 오면은 헌금이라도 감상금이라도 줘야 될까봐 그게 싫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에게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면 잔치도 한번 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올 텐데 그 사람들 다 먹여줘야 되고 그러는데 아유 그럼 내가 손해지. 이 사람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세상을 얕게 살려고 드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 이쁜 말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약은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럽시다. 갑시다. 내가 가서 봅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도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다. 제 부하가 100명입니다. 로마 군인 100명입니다. 그러면 제 집에 유대인들 수십 명, 수백 명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입니다. 제가 말 한마디 군인들한테 어디 가서 전쟁해! 그러면 제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뛰어다닙니다. 저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전 감히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네 하인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면 제 하인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은 책임을 가져요. 말을 해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말에겐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랭귀지입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저는 말의 힘을 압니다. 그냥 우리 하인을 보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냥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뭔가 봐야 되고 뭔가 경험해야 되고 뭔가 의심하고 이런 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 속에 사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로마인 백부장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고쳐주기 싫어도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했더니 정확하게 근데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말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표현해드리면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짊어질 정도로 비옥하고 그리고 참 문화가 발전하고 살기에 좋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땅을 12명이 보고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땅은 좋지만 우리는 거기라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입니다. 너무 우리 자신이 초라합니다. 그들은 큰 아파트들을 지어놓고 살고 있고 문화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못해요. 우리는 맨날 먹는 게 만나하고 메추라기 하고 이런 거나 먹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바다, 강, 하늘, 뭐 땅, 산의 진미를 먹고 이러는데 문화 자체도 무기도 우리는 뭐 새총 들고 사람께서 새 잡으러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굉장히 100% 들고 있고 아이고 우리를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막 옷봄에 뭐 비싼 게 뭐 있죠? 뭐 루이비통, 뭐 순통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허접한 옷을 입고 다니는 비교를 하니까 그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날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고 10명은 우리를 왜 여기 끌고 왔습니까? 저들하고 비교하니까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있었으면 충분히 먹고는 편안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끌고 냈습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10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자기들이 한 말한 그대로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아주 큰 산지를 차지하고 가장 비옥한 헤브론 산지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왜 비옥하냐면 전쟁이 별로 없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높은 쪽에 있다 보니까 함부로 침략하는 데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긍정적인 그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은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의 말로 표현되면서 그 말을 안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은 그렇더라도 그 생각이 내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제어를 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 생각을 자꾸 말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 우리가 평가는 참 어렵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10명은 그 땅을 보면서 아유 이거는 우리가 감히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땅이야 뺏을 수 없는 땅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가랴 나이가 저보다 더 많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부인은 할머니였고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웃으면서 아니 다른 소리를 하십시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고 제 부인은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비하는 자로 세우고 하나님은 계획했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사가랴가 세례 요한 날 때까지 어떻게 됐죠? 멍멍이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아보셨어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주는 그런 믿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말을 하지 마라. 그게 더 너나 내 아내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일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닫아놓으셨습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배려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사가랴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이고 또 잘못된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닫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가랴의 입이 열려져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돌았죠? 매일 돌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 뭘 하지 마라? 말을 성을 돌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어요. 성이 그냥 성이 아니에요. 철옹성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철옹성이냐면 그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 돌들이 있는 그 사이사이에 아파트처럼 사람들이 사는 구조가 있었어요. 기생나합도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층에다가 그런 데를 성으로 딱 둘러싸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돌면서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진다?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200만 명이 그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 200만 명이 성을 돈다. 저는요 공주에서 있으면서 1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해봤어요. 공주의 공설 공장이 굉장히 큰데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는데 와 진짜 사람들 많더라고요. 10만 명만 해도 여러분 10만 명이 모인 그런 자리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래. 그런 사람이 성 주변을 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게 딱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말을 한다. 말을 한다. 이거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말을 했다면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지뢰를 가지고 가서 밑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폭탄을 싣거나 뭐 이런 걸 하라고 하면 그건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여기서 빽빽빽빽 돌고 있으면 저 성이 무너진다고? 야 생각은 할지라도 그것이 자꾸 입으로 되뇌어지고 말로 나오면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옳은 것 같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런 말들을 제어하시고 이것만 조심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이걸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회방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을 안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성 돌면서 무슨 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신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걸었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참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더니 여기서 또 이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까?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갑옷도 입지 않고 성을 돌래. 이거는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말도 하지 말래. 저쪽에서 지금 화살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막 때로 한 수천 명이 죽었는데 말도 하지 말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여리고성으로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그 이유를 적용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성이 넘어지기를 기대하시겠죠. 근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꿰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 우리가 얼만큼 올바른 말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저의 하인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비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비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좀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타락하고 죄와 연관되어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한 자들이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하는 과정,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준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를 고백하는 삶을 표현하는 게 언어다, 말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들로 조금 더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말들은 좀 더 좋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들, 또 사단이 주는 생각들,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자꾸 지배당할 때 하나님이 주는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에 의한 말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머니에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보물 주머니 하나 넣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지배하고 계시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지 지배하지 않는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사람이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로서 표현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쉬워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도망다니고 무서워하던 그런 제자들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죽음보다 올바른 의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초점을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그들이 가는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잡혀 죽을까봐.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담대히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포커스가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하자 안진뱅이를 고쳐줬다. 여기에 포커스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병자 고쳐줘. 여기를 쪽으로만 생각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자, 지배를 받자 그들이 한 건 교회를 갔다. 두려워서 교회 가면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했는데 그들이 교회를 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담대히 담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성령의 지배가 그들에게 임했더니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들이 말을 하더라.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말을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얼마큼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말씀들, 또 여러 역사들,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자꾸 나의 마음속에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입을 통해서 자꾸 고백되고 표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3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자, 그런 생각들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될 때 그 예수의 이름, 그 말하는 모든 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들 때문에 할 수 있다가 가능해집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을 때 골리앗이라는 문제,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 앞에 서서 사울은 벌벌 떨면서 누가 감히 저런 사람하고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돌팔매질을 했는데 내가 어떨 때는 그 짐승들에게 쫓기를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더라. 오늘 저 짐승 같은 큰 장군 앞에서 내가 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설 텐데 비록 내가 잃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과거에 붙들어 주신 것처럼 또 붙들어 주실 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서겠다. 이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근거가 될 때,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생겨질 때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말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고 또 원망스러울 이유가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실 거잖아요. 다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천국 가서 만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천국 가서 만날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걸 소망하고 있다면 당장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최소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피하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부끄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당당할 거라는 거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소망입니다. 저희 바람입니다.
이걸 감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사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저희가 이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천사를 붙여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삶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게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체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통해 환경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